자, 오늘은 제가 아까 강의 자료 보내드렸는데 이 강의 자료 보내드린 건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강의 자료 보내드렸어요. 그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자, 이게 조세 스미스의 가르침이 이제 더 이상 출판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버전은 한국어로 된 책이 그래서 제가 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 시작할까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쭉 읽어보니까 이게 복음 원리 책처럼 아주 차분차분하게 쉽게 나아가지는 않네요. 어,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뭐, 이게 사람 많은데 내가 질문하고 그러면은 좀 폐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배울러 가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또 좀 얘기하다 보면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아버지.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 그렇죠. 기적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자, 또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네.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장난기가 많으신 하나님. 뭐가 많으신 하나님이요? 장난, 아, 장난기가 장난기가 많. 웬 장난기? 아니, 뭐, 어차피 저희 몸에서 필요 없는 거 떼게 만드는 상황이면 처음부터 안 줘도 될 것 같고, 아, 좀 빨리 주셔도 되는데, 애가 타게 만드시고, 아, 그런 좀 의미에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내 맘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뭐 다 그런데, 내 맘대로 안 해주죠. 음, 좋습니다. 주시려면서. 예. 또 어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또 영의 부모? 예? 영의 부모님, 우리 영의 아버지, 죠? 우리 영을 실제적인 아버지시죠? 음, 뭐, 자,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야, 사랑의 하나님, 좋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 자비, 공의, 그죠? 자, 이런 속성을 지닌 하나님, 좋습니다, 여러분.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지전능.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음, 이외에도 자,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성품과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경전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사실 이 성구 하나도 참 이야기할 게 많네요. 성령, 즉 성신이 증언하신다. 근데 우리 영과도 그렇죠.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어, 나중에 또 신약 공부할 때 이것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음. 자, 모사이아서에는 이렇게 또 얘기하네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다.
실제하신다는 거죠. 그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어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어라. 사람은 주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함을 믿어라. 사람은 다 모른다. 그죠? 자, 이런 말씀을 선생님 여기서 어, 말씀하시는 게 예.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 굳이 구분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전에 선자 조세 스미스의 그 신앙 강좌, 그죠? The Lectures on Faith라고 하는 강의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품, 아마 성품이나 속성이나 우리도 이제 사람들도 성장해 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속성이란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갖는 특징.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단순히 호칭으로 우리가 사용하긴 하지만은 또 칭호, 그죠? 예, 다른 말로 칭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건 일종의 직책 또는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걸 원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직책에 따른 어떤 특징이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직책이라고 본다면 거의 따른 특성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갖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되었던 아들이 되었던 일단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는 분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 자, 이해가 되시나요? 좀 이따가 또 뭐 나오긴 할 텐데 이왕 질문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신이라고 하는데 이 세 분이 모여서 우리가 신회를 이루죠. 신회.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역할은 각각 다르죠. 아버지는 감리하시는 분이시고요. 아들은 어, 실무자예요. 말하자면. 예, 우리 중보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개념은 좀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성신은 이 증언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다 아버지의 감리하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즉 이 신이 우리 인간들을 대할 때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결제하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들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동일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대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세 분은 한마음 한 뜻이고 이 세 분이 일을 하실 때는 누가 하시든지 동일한 일을 하시고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굳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지어 말할 때 이외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누굴 지칭해도 아무 관계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굳이 지금 얘기하자면 지금 얘기하는 건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말을 많이 하고선 결국은 아버지 얘기네. 자,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일단 그것부터 얘기할게요. 선지자 조셉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자,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려면은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느냐? 자, 부분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이 빨간색으로 여기에 줄 쳐놓은 요 부분 있죠? 세로 줄이 쭉 있죠? 요 부분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두 문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무척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의 일들이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그 관계의 본질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야만적인 짐승보다 조금 더 알거나 먹고 마시고 자는 일 외에는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나 그분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도 짐승만큼만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정신을 인간의 정신이 일반적으로 멸망하는 것보다 더 숭고한 세상 그리고 더 높은 깨달음으로 들어 올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조셉이 조금 표현이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짐승하고 차이가 없나요? 아니, 여기서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짐승도 영혼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네, 맞나요? 네, 네네네. 맞아요. 음, 그러면 이 영혼, 가 여기서 그 글을 해석해 보면은 짐승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음, 그러면 영혼이 있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영혼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구에 있기 전에 영으로서 그 하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같이 있었다가 내려온 건지, 만약에 있었다가 내려온 거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원래 영으로 존재했습니다. 음, 지금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 영으로 존재하던 생명체들이 지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런데, 네. 우리가 예지라고 하죠. 예지, 인텔리전스, 또는 지능. 우리 예지하고 영하고 우리가 그 거의 동의어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또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예지들이 있고요. 그 예지들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존재 목적도 아마 다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 최종적으로는 모든 예지들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승형에 이르듯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그 다른 생명체들도 최종적인 어, 그들의 영광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승형이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중에 이 모든 예지들 가운데 이 모든 예지들을 뭐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인간이죠. 인간의 예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예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짐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른 짐승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지,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영은 인간의 영뿐인데, 왜냐하면은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예지들이거든요. 짐승들이나 식물들은 그렇지 않죠. 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법칙, 우리가 법칙이라고도 하고, 아이, 글자가, 자, 법칙 또는 율법, 그래서 하고, 영어로는 law라고 하는 게 있죠. 음, 있어서 각자 예지들은 각 종류별로 각자가 속하는 범위 내에 각자의 왕국 안에서 그 왕국을 지배하는 법칙, 즉 율법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 제가 너무 좀 어, 형이상학적인 얘기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하자면 그래요. 자,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맞아요. 모든 생명체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전세에도 있었고 현세에 육신이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 영들도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한 세상에 살아갈 텐데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짐승들은 이 조셉이 얘기했듯이 짐승들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잖아요. 그들은 우리 사람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지금 짐승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사람과는 좀 다른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왜 혹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 자, 이정재님 혹시 질문에 답이 됐나요? 아, 네, 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한 모양이네. 자,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요 조셉의 이 말에 대해서. 아, 저 하나만, 그, 네, 네, 네. 저는 그냥 이걸 이렇게 이해하게 했거든요. 예, 제가 초등애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를, 예, 좀 언어를 바꿔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다 음, 보니까 안 게, 음, 그, 이런 거죠. 독수리 알은 독수리가 되는 거고, 오리 알은 오리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신성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다 같은 영이긴 해요. 다 같은 알인데, 독수리 알은 독수리가 될 거고, 음, 오리는 오리 알은 오리가 된다.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애들이 좀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수성이고 우리도 물론 수성과 신성을 갖고 있지만 내가 좀 더 신을 닮은 그 성품 있잖아요. 그걸 더 음, 주력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가 독수리면 독수리처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그 신성을 잊어버리고 그 육신이 있잖아요. 이 수성에 너무 집중하면 음. 그야말로 이제 짐승같이 된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어, 비유가 음, 좋네요. 근데 제가, 사람은, 제가 예, 질문 하나가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질문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짐승의 영은 사실은 우리 교리학성역 77편에 나와 있어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짐승의 영이 없다고 믿는데, 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교리학성역 77편에 보면 짐승도 그 영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음, 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을 때 결국은 그 사악한 삶을 택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또 짐승으로 태어나서 선한 짐승의 그 순수한 그 영을 통해서 그 짐승도 해의 왕국에 갔다고 했을 적에 자, 여러분은 짐승에 대해서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과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과 어떤 삶이 더 축복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음, 최천영 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꽤 우리가 음, 도전적인 질문이시네. 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예, 자, 우리가 그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을 어, 그 알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은 짐승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어쩌면 이게 짐승보다 못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알지 못한. 음, 왜냐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도 너희가 오른팔이 잘못한 것은 오른팔을 찍어라. 음, 그리고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팔을 하나 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런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음, 근데 그 우리 예지는 사실 창조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게 네.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 내용이 잘 나와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거기에 이게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음, 결국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또 우리가 이 지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을 적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로 짐승과 같은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살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음. 우리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사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태어났는데, 그 네, 무지하게 살아간다면, 다른 동물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 그, 계속 이쪽 네, 얘기로만 빠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저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는 저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소망을 했고, 음, 그다음에 소망을 해서, 그러니까 이 지구에 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온 거잖아요. 제가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짐승들도 자기가 짐승이 되고 싶어서 그 이쪽 지구에서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아,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짐승의 영은 면 인간의 영과 같이 창조된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만들어진 사실은, 걸까요? 예, 이런 생각이 그분도,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짐승에 대해서, 또 식물들도 마찬가지, 식물들도 영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예, 어느 정도까지 예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도 선택 의지가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몇 가지 권한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맞아요. 예. 근데 다스리란 말이 지배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돌보아라, 가꾸어라 라는 음,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식물들은 인간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 얘기는 어, 어, 우리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짐승들도 굉장히 온화했고 서로 해치지 않는 짐승들이었어요. 짐승들에게도 죽음이 없었고요. 사자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악해지니까 짐승들도 이제 포악성을 띠기 시작했고 서로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음, 이 얘기는 그 짐승, 짐승과 동식물들의 이 예지는 인간에게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 동식물들의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전세나 현세나 내세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들의 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왕국에 살고 있는 인간들과 함께 있는 동식물들과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있는 동식물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에 있는 동식물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향을 받는. 다고.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최천 형제가 이렇게 가르치더라 얘기하지 마세요. 저의 생각이에요. 예,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이거 진도 나갈게요. 이거 갖고 지금 20분 넘게 얘기했다. 자, 찾아보세요. 일단 여기 읽으신 부분에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받습니다. 방법은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백과사전에서 정의한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네, 영으로서 우리가 영의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남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 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음, 거듭나지 않게 되면 음, 사실은 우리가 경전을 읽어도 그냥 하나의 그 교과서처럼 읽어질 뿐이지 그 음, 심오한 뜻과 그,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단순한 음, 거지만 그렇지만 음,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는 새로운 그 시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음, 내 영의 차원이 하나님이 그 거주하시는 그런 그 세상에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가장 커다란 그 목적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각으로 이 삶을 바라볼 수 있고 계명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와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전능하신 이의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는 한,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짐승보다도 알 수 없다. 아까 뭐 백과사전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다 알게 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은 영감으로만 알 수 있다. 그죠?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 자, 이것도 중요하죠. 왜 알아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 요거는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느냐? 자,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형제는 우리에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묻는다면 자신의 마음속을 부지런히 살펴본다면 그리고 예수와 사도들의 말씀이 참되다면 그는 자신의 영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원리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유일하게 참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지만 지금은 승령하시어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비밀입니다. 지금 휘장이 거친다면 그리하여 이 세상이 그 궤도 안에서 운행되도록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오늘 그분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형상을 가진 인간처럼 보이며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걸었으며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하고 대화하듯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요 문장 내에서 찾아보세요. 자,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요.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 다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앞으로 될 사람이 예, 예, 하나님처럼 되기 되어야 됩니다. 위해서는, 그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게 뭐라고 돼 있나요? 영생. 영생. 그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세 스미스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인용을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그죠? 자, 말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근데 요 말 자체로는 언뜻 다 이해가 안 돼요. 나 그분들 아는데 나가 영생 얻은 건가? 자,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는 따르는 것입니다. 거? 아, 따르는 그분을 거. 따른다. 그분들 따른다. 어, 왜 경험. 따른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모범대로 살면 우리가 음, 대왕국도 아, 가고 영생도 하고 그분들이 모범대로 롤모델. 롤모델이다, 이분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알아야겠네요. 그죠? 또 다른 단어로 또 바꾸고 싶으실 분. 그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되는 것. 되는 것. 맞습니다. 오, 되는 음, 것. become. 맞아요. 이 아는 것은 become과 관련이 있다라고 옥스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분들처럼 되는 것이다. 되려면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되겠죠. 어, 또 다른 단어로 좀 바꿔보실 분 있으세요?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신 그들의 그 속성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음, 사실은 저에게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같은 우리의 그 인생이 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음, 어, 이게 때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영의 것은 영으로만 할 수 있고, 음, 하늘나라에 대한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과 하늘나라에 대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음, 우리가 성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본성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되는 삶을 통해서, 즉 성약을 통해서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버리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하나님으로 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육신으로 난 것은 죽음이에요. 사실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난 음, 것은 영생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똑같은 말의 의미를 하더라도 어떤 영적인 것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인간의 지식, 지혜, 인텔리전트 이것만으로는 이해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음, 그 아웃라인은 대충 알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맞지만 그 내면의 깊은 그 신의 속성,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영적인 문이 열려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음,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게 된 축복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언어로서 우리는 그 많은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창조주이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정말로 깨달기 위해서는 이거는 영으로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그- 그러니까 되는 성신이 것의 우리에게, 예, 의미로 네, 온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 온전하게 된다. 예, 예. 좋습니다. 온전하라 하셨으니까. 예. 네,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음,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으로 거듭난 것,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없어야 되고 미움이 없어야 되고 결국은 빛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 속에 있는 존재는 빛을 알고는 있지만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과 겸손, 온유함, 이런 모든 덕행, 우리 신앙계 13조에 나오듯이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을 받아들이고 영의 감화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해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들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여기 너무 최종적인 답이 너무 빨리 나와갖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근데 저- 초청님들이 제가 예, 여기서 예, 한 예. 가지 제 경험을 좀 말씀 잠깐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1980년에 침례를 받아서 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몰문경과 영어와 한국어 몰문경을 두고 달달달 외웠어요. 음,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선교사도 가고 또 갔다 와서도 사실 지금과 같은 깨달음이 없었어요. 음, 그리고 그냥 저는 하는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의 음, 속성에 저는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분명히 잠자고 있는 영혼이 눈이 뜨는 것을 더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경전의 내용이 처음 또다시 읽었을 적에 그 이후에 모든 게 다 새로워졌고 내 삶의 그, 그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모든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음, 그 몰문경을 저는 정말 많이 읽었지만 몰문경 속에 읽었던 그 구절들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원리 또 하나님의 계명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저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해의 왕국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빛을 통해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해의 왕국을 저는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삶은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가 됐을 적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늘 24시간 주님의 말씀, 원리, 제가 환자를 보면서도 늘 아무리 바빠도 그 마음은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뿌리에, 시냇물에 뿌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느끼고 끊임없이 깨닫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예전에는 공을 찰 때, 축구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제가 성격이 좀 워낙 걸가르고 해가지고 막 거칠고 그랬지만 그렇게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이, 분명히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우리는 침례를 받았고 우리는 안수를 통해서 성신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 고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노영재님께서 그 경험을 얘기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을 점점 깨달아가고 그분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어진 지식 가운데 하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그 중에 선자 조셉이 우리에게 준 지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지만 지금은 승형하시어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비밀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자, 하나님 요거는
그 킹 폴렛 설교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승형하신 분이시다.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 자, 이런 지식을 최초로 알려준 설교가 이 킹 폴렛 설교라고 해요. 선지자 조셉이 죽기 얼마 전에 예,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지식, 이 지식을 받아들일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영생과 관련해서. 저희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재력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분이었고 승형하셔서 하나님 되었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른다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자, 음, 하여튼 많은 것을 얘기해줘요. 이 짧은 문장이지만은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도 그분의 승형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베푸신 분이 계셨다는 의미가 되고요. 음,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되면은 신이 되어서 영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도 구원의 계획을 베푸는 자들이 되겠죠. 자, 에, 물론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 자꾸 오해하시더라고. 근데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형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지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세상에서 에,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는 그 뒷세대죠. 그리고 아버지가 창조하신 많은 세상 중에 하나인 지금 요 세상, 지구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고요. 음,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접근하는 방법과 응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대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에 따라 우리가 받게 되는 응답도 더 직접적이고 더 상세한 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그분께 먼저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굳이 조셉 스미스가 이거를 언급한 이유를 좀 우리 토론하고 싶은데요. 신앙기조 1장 1절에는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굳이 세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리학생 130편 22절에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고 아들도 그러하니라. 아들도 살과 뼈의 몸을 가졌던 얘기죠. 하지만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별개의 인격체다. 그죠? 아들도 별개의 인격체고 성신 또한 별개의 인격체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 기독교계에 이거는 선자 조셉이 이미 첫 번째 시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잖아요. 이거 무슨 해석이니 성경이 말씀이 이러하니 이러이러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조셉은 직접 봤어요. 이게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두 분이 나타나셨고 지금 성신은 조셉과 함께 있어요. 성신은 영으로 계신 분이니까 조셉으로부터 이제 사탄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셨죠. 자, 그래서 세 분이 다 따로따로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이가 성신이 각각 따로 나타나는 경우는 성경에도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몰몬경에는 아예 없습니다. 몰몬경에는. 예. 자,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은 받고 물 한가운데 서 계셨고 하늘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렸고요. 성신은 비둘기의 표징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 사례는 스테반이라고 하는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될 때 죽음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시연을 보았죠. 스테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주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고. 자, 그래서 이 세 분들이 다르다는 것은 명확한데, 요거 밑에 거는 일반 기독교계, 우리 후기성도 회복된 복음이 아닌 다른 일반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소위 성삼위일체에 대한 주장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어, 뭐 이런 기호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몰라. 하여튼 그래도 예, 그림 하나로 표현하고 있네요. 가운데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is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들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게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신이라고 부르죠.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성령과 성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만은 어, 우리 후기 성도들은 좀 구분을 해요. 성신과 성령을 동일어로 쓰길 때도 있지만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빛을 성령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성신. 하나님은 성신이시고 성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신이나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은 성령이 아니에요. 자, 성령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어, 구분되는 개념이 돼. 한 하나님이다. 개체로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이 그림의 의미예요. 참 어렵다. 아, 그래. 다 좋아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셉은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선지자 조셉은 이게 강조해서 얘기했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삼위일체든 아니든 뭔 상관이냐?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되고 뭐 삼위일체든 아니지. 왜 중요하냐? 라고 누가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은, 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니까, 예, 성령의 몸을 갖고 계시고, 예. 뭐 성신은 없고, 예수님은 있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두 분은 다 육신을 갖고 계시겠고, 성신은 안 갖고 있고, 근데 대신 그분이 말씀하는 건 다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나 성신이 얘기하시는 거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나 그건 동일하죠. 음. 그리고 근데 선지자를 그래서 통해서 이제 우리 그 후기성도 우리 회복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 우리는 영원한 진보가 있어요. Eternal 네, progress. 예, 우리가 영원한 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가 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면서 우리 음, 영원한 진보를 통해서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 또 우리가 창조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는 똑같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인데, 그러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우리는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영원한 진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승행에 이를 경우에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똑같은 하나의 진리, 원 안에 있는 그 진리와 똑같은 진리의 그 진리의 화신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영원한 진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차이점이 거기에 우리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 고맙습니다. 또, 어, 다른 분. 네, 저는 그냥 이 삼위일체, 삼위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거 이전에 조셉 스미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신 이유가 그 음, 이전에 신약에서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이제 그 스데반이 이제 그 시연을 보았다는 이 정도를 벗어난 그 이상으로 조셉 음, 스미스에게 왜 두 분이 나타나셨느냐라고 제가 음, 이제 세미나리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게 답을 해요. 그러면서 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복천년 때 오시는 데 있어서 삼위삼체가 아닌 삼위일체로 우리가 그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을 맞이한다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삼위삼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방문하신 것은 복천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방문하셨다라고 제가 그냥 음. 아이들한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냥. 예, 네.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중요하죠. 그죠? 아이들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이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창조물 중에서도 인간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지금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네. 내용은 예. 우리 교회의 핵심이에요. 예, 맞아요.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 만들어낸 그 동기가 사실은 그 오리겐과 유세비오 같은 성서학사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 사탄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그것이 음.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게 하는 것처럼 크게 성공하는 것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서두에 읽어보면은. 그 음. 유세비어 오리겐의 그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린 것인데 그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성서는 사탄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오해가 살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서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일반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있는 그 글자 그대로 그걸 믿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서가 올바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고맙습니다. 차이예요. 예, 고맙습니다. 형제님, 자, 예, 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일단 신회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영원한 세계에서, 가족 단위라는 거, 음,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음, 아버지와 아들, 또 하나님 아버지는 또 아버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또 우리도 부활하면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든 것이 가족 단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 가족 단위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사장님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자, 좋습니다. 우리 채팅창에도 삼위일체이면 성신이 어느 곳이든 임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요. 맞아요. 아니, 성신은 영이라며.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근데 부활한 육신을 가졌다가 영이었다가 이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은 우리 구원의 계획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죠. 우리 인간과 차이가 있어요. 이게 성삼위일체가 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과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달라져요.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자,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할 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간극은 메워지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나 피조물일 뿐이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피조물이고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로 남아 있게 되는 게 일반 기독교인들의 교리예요.
근데 이 하나님들 가운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별개의 분이시고 이 아들은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 인간 중에 특별한 한 분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신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지상에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우편에 서게 된 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간극을 이 아들이 메워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중보자라고 얘기하죠. 예,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도 하나님과 동등한, 동등하다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를 하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뭐, 놔두면 안 되죠. 어쨌든간, 하나님의 우편에 있을 수 있는 그, 예, 당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아들은 인간들의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들이 행한 이 속죄, 희생이 이의를 제기할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거 불공평하다. 아버지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해버리냐? 난 인정 못한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한다고 얘기하냐? 누가 이의를 제기할까요? 잘 루시, 아시죠? 사탄. 사탄이에요. 악마입니다. 사탄. 왜냐면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래로 인간은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 사탄의 소유예요. 사탄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사람이 어떤 다른 노예가 된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싶어. 노예예요. 정당하게 소유가 된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를 해방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령에 값을 따라서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값을 값을, 치르고 사야 돼요. 뭐 노예가 스스로 값을 치르면 좋겠지만 노예의 소유물은 다 주인 거거든요. 노예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게 누군가가 사줘야 돼요. 그리고서는 해방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노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냥 자신이 다 해버렸다. 그러면 사탄이 딱 보면 이거 불공평합니다. 당신은 왕인데 왕이 왜 노예를 마음대로 내 소유를 왕은 원래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왜 내 걸 뺏어가는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와 동등한 인간인 누군가가 우리를 사줘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탄이 인정할 수 있는 값을 치러야 돼요. 만약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 인물이라면 사탄은 이거 불공평한 거리다. 그래서 나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잘 나와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속성이 네, 흠이 없고 흠집이 없고 음, 완전 음, 무결한 그와 음, 같은 그 신이 음,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는 흔히 대속을 위해서 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음, 속죄를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든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흠이 없는 우리 음,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존재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담의 시대 이후에부터 바쳐진 모든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물은 가장 완전 무결한 것을 바쳐야 했었어요. 그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는 교리예요. 왜냐하면 음, 엔다우먼트는 음, 우리가 성전에서 봤지만 엔다우는 기프트예요. 우리 맞아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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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걸 기프트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삼위일체는. 왜냐하면 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나의 말을 음,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들을 다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예, 결국은 하나님은 신을 낳게 돼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에서 성삼위일체를 주장하는 한 그들은 공포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하나님으로밖에 인식 못합니다. 감히 인간이 영원한 진보를 통해서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신성 모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죠? 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일은 그냥 다른 사람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를 하려면은 하나님, 즉 불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인간, 즉 필멸의 상태에 있는 인간도 이, 이 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모두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불멸과 필멸의 속성을 모두 가지시게 되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즉 동정녀에게서 출산을 했죠. 자, 필멸의 속성은 마리아에게서, 불멸의 속성은 하나님에게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독생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only예요. only. 자, 하나님으로부터 불멸의 속성과 마리아로부터 필멸의 속성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고통받고 굶주릴 수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은 반면에 불멸의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 스스로 그 자신의 사망을 결정하지 않는 이상 어떤 고통 하에서도 돌아가시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죠?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까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고통받으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를 상징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겟세마네에서의 영적인 고뇌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셨는지. 근데 사탄의 손에 놓여 있는 인간들을 사탄이 예,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치르신 대가를 사탄이 인정하고 인간들을 내놓았다라는 게 중요해요. 예, 예수께서 그래서 승리하셨다. 사탄이 제시하는 모든 것을 예, 들어주시고 승리하셨다. 모든 걸 감내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역시 이것도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사망, 겟세마네에서 겪었던 영적인 사망, 십자가에서 겪으신 육체적인 사망 두 가지를 모두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음, 이 길을 직접 걸어 보여주셨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어, 자, 일단 정리할까요? 여기 조셉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신회는 완전한 화합을 이루고 있고 아버지께서는 감리자세요. 하나님과 신회에 대해서 여기 자, 어느 분이 좀 노란색 표시된 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 땅이 조직되기 전 새 인격체 사이에서 영원한 성역이 이루어졌으며 지상에 있는 인간에 관련된 그들의 역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인격체들은 창조주신 첫 번째 하나님, 구속주이신 두 번째 하나님, 그리고 증인 혹은 증언자이신 세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머리 혹은 회장으로서 감리하시고
예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리고 성신은 증거하는 자 혹은 증인으로서 서 계시는 것이 옳습니다. 아들은 육신을 갖고 계시며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신은 육신이 없는 영의 인격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자면은 우리 가, 오늘도 질문하셨는데 제 강의할 때마다 또 질문이 나와요. 이거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들에 대한 얘기인가요? 라고 우리 좀 이제 구분하려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감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는 중보자이시고 성신은 증거하는 자예요. 한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성공한 회사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것을 기반을 다 닦아 놓으셨고, 그 이제 아들한테 이제 권한을 넘겨주고 싶어요. 자, 물론 회사의 사장님은 아버지세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제를 하고 회사의 모든 재반 것 사항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보고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장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 사장인 아버지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물론 아들을 가르치고 예, 해야겠죠. 이제 아들이 능력이 이제 됐다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자기 뜻과 맞아야 돼. 어떻게요? 뜻을 아들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느냐 안 하느냐도 볼 것 같아요. 봐야 되죠. 예, 당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뒷선에 물러나 있지만 아예 회사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계속 예, 복을 받을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동일한 권한, 자격, 예, 권세를 줄 것 같아요. 주셔야 되죠, 그죠? 그 절차가 필요하죠. 그 절차가. 여러분 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아들한테 이제 오늘부로 아들이 이제 회사 일을 다 해야 돼. 회사 도장을 물려준다. 도장을 주면 돼요. 도장 찍으라고. 음. 에, 제가 예, 그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직원들 알겠어. 다 모아 예, 열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직원들 다 모아놓고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열쇠를 줘야 돼. 회사 문 열어. 아니면은 열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들 다 모아놓고 오늘부터 아들이 내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공표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누가 아들 말 듣겠습니까? 응? 저 월권행위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장님 어디 가시고 왜 그 아들내미 가지고 설치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없애려면은 아버지 사장님이, 진짜 사장님이 아들을 전 직원 앞에 소개하면서 이제 아들이 내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걸 공표해야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두 분이 나타났겠습니까? 왜? 자만 생각해 보세요. 이 첫 번째 시연에서 조셉에게는 한 분만 나타나도 돼요. 만 나타나셔도 조셉의 질문에 다 답변하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걸로도 똑같은 효과를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두 분이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뭐 하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들으라. 예, 지금 말 그대로 아버지 사장님이 이 회사 전 직원들 앞에서 아들을 소개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들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무슨 지시를 내리든 이것은 아버지가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죠. 그렇죠. 예? 자, 두 분이 다른 분이에요. 별개 분임에도 불구하고 두 직원들이 볼 때는 사장님이에요. 예, 사장님의 결제가 난 겁니다. 아들이 사인을 했지만은 사장님 결제가 난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는 감리하세요. 감리는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떠냐 조언도 하시고. 그럼 실제 일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요. 실무자입니다. 그리고 성신은 이 모든 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감리해 주는 겁니다. 예, 사회이사 같은 느낌이네. 회사에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한 분이다. 예,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실 필요 없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는 예수님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자, 예수님에 대한 것은 우리 어, 조셉이 얘기했듯이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듯 고대인들이 하늘의 제도에 대해 그토록 무지했다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후기 성도들이 아니고. 왜냐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구원 뭐 이런 거 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아담과 이브입니다. 자, 모세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서 5장입니다. 주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양떼의 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치라 명하니 아담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아담은 제물을 바쳤어요. 여러 날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드리느냐 한즉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천사가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서 왜 제물을 바치느냐 물었어요. 자, 요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다 찾아보세요. 어린 양, 양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희생물. 희생제물, 그렇죠. 예. 자, 천사가 가르쳤죠.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로는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천사가 가르칩니다. 여기 단 위에 나뭇가지가 올려져 있네요. 이거 뭐 하려고 나뭇가지를 놨을까요? 이 양을 희생시키고 불에 태우는 게 원래 제사의식이죠. 자, 어린 양을 찾았습니다. 근데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 더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 그림에.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순종. 그건 물건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거. 상징물 찾아보세요. 상징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 시간 없는데 말씀해 주시죠. 괜찮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떠올리셔야 돼. 손? 왜 손이요? 요 손은 천사의 손이에요? 음. 천사입니다.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뭐 안 떠오르시나요? 아니 물건이라는 게 물건 몇 개 없구만. 여기 보세요. 이 그림에 물건이 몇 개 없잖아요. 내가 반석? 반석. 여기 재단 반석. 반석이 왜 세워라. 좋습니다. 뭐 그것도 상징물이긴 하네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보이는 나무? 거 나무밖에 없는데. 없어요? 잘 보세요. 요건 뭔가요? 아몬드 옷. 아담과 이브가 뭐 입고 있나요? 가죽 가죽. 옷 입고 있잖아요. 가죽 옷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가죽옷을 만들 때 동물의 희생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한. 그렇죠. 예. 뭔가 희생됐겠죠. 자, 이 가죽옷을 왜 만들어서 입혀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보호, 아, 그, 창피함을 알았을 때, 벌거벗은 걸 알았을 때, 그 가리, 가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 성전에서 그 나오는 멘트 기억하세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서 저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하라. 아담과 이브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웠잖아요. 자신의 수치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뭘 했나요? 숨었어. 숨었죠. 아, 숨기 전에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근데 제대로 가려졌나요? 아니요, 일부분만 안, 가려진 안 상태로. 가려졌잖아요. 제대로 수치심이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취한 행동이 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가리려고 하니까 가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 수치를 느끼는 거는 인간이 죄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 수치를 가려준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 아니에요? 동물의 희생이.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상징적으로 우리 인간의 수치를 희생을 통해서 가려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동물이 희생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최초의 희생입니다. 최초의 죽음은 이 가죽옷을 이게 양가죽인지 소가죽인지 몰라요. 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최초의 희생이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가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고 계신 가먼트는 이 가죽옷을 상징하고요.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 가지 모형물이 보여요. 자, 그래서 참 마무리 지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는 신약 시대가 처음이 아니고 아담과 이브 때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고 고대인들이 행하던 제사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형이다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알려졌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망각을 했어요. 실제 이 희생의 주체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주동자들이 되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어, 어, 시간 다 됐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부활.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 같이 공동상속자가 된다. 자, 이것도 아까 공동상속자로 돼 있죠. 아까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공동상속자라고. 우리는 아예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삼위일체를 믿는 개념에서는. 아,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 요건 요 책이 아니고 다른 책. 그 예언자 요셉 스미스 가르침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아버지가 행하신 대로 보았으며 그대로 행하노라. 나의 아버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왕국을 이루시었고 나도 그대로 행하여야 하노라. 내가 나의 왕국을 이룰 때 이를 아버지께 드리어 아버지께서 왕국에 왕국을 더하시고 이로써 아버지가 영광 중에 다시 승영되시기를 바라노라. 고리하면 하나님께시는
더 죄송합니다. 높은 오타네. 예, 예, 더 계속 높은 읽어주세요. 승령이 더 높은 승령이 이르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 뒤에 올라 스스로도 승령의 영광을 취하도록 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가 마련하는 구원과 승령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예. 자, 여기 나는이 누군가요? 우리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대요. 여기도 아버지에 대해서 한 가지 또 가르쳐 주네요. 아버지께서는 룰루랄라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왕국을 이루실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아버지께도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보았고 우리도 보았겠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조심조심스럽게 아주 섬세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대로 행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왕국을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께 왕국을 더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얻게 되는 영광을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가 더 높은 위치에 이르시도록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가 더 높은 승에 이르시게 되듯이 우리도 예, 어, 우리 스스로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 들어 올려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사람들도 승형에 이르게 될 거예요. 자, 구원과 승형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들어 올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아주 굉장히 참 신기한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과 떨림이란 말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분의 어, 정성 또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잠깐 시간 있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그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또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은 이게 바로 이건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예, 그럼 저희는 정말로 후기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서 침례를 받고 또 안수를 받고 그로 인해서 성신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영의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 오늘 마지막으로 읽고 끝낼까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 영의 아버지는 그분의 창조물을 위해 구속의 계획, 속죄의 권능,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인간을 하늘에 계신 왕의 면전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해의 영광의 관을 씌우고 그들을 아들과 함께 불멸의 순결한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업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경전은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후기 성도 삶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모든 분들이
그 영광을 받는 날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아멘.